하라. 오늘 주기도문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자주 또 일상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암송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주기도문 시간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끝나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제 자 주기도문으로 패하겠습니다 하면 주기도문 하면 이제 예배 끝에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나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깊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설교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듣는 유대인들은 쇼킹이에요. 쇼킹.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과연 이렇게 기도해도 된단 말인가? 뭐 이런 충격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충격을 받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왜 이 말씀이 그들에겐 충격이고 또 왜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암송하고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어떤 기도의 문구들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일상의 기도에 어떤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까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려고 합니다.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이 말을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뒤로 아마 넘어질 뻔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충격을 받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어디에서 충격을 받을까요? 무슨 말에? 하늘에 계신 어디? 엄마? 아버지. 아버지의 뒷목을 잡아야 돼요. 이럴 수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감히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우리는 너무 편하게, 또 이건 뭐 상식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 특별한 존재였냐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해요.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감히 죄인인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면요 뭐라고 읽냐 하면 아도나이 그렇게 읽어요. 나의 주 이런 의미거든요. 아도나이. 들어보셨어요? 아도나이. 그 정도로. 그리고 옛날에는 성경을 필사를 했거든요. 손으로 작은 붓으로 하나하나 썼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필사하는 사람이요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적을 수 없어서 여호와를 쓰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 쓴다는 것은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년이. 그래서 그거를 대대로 가보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대제사장만, 그도 죄가 없는 대제사장만 함부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죄 있는 인생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왜?
영광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권세와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아주 거룩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분이 너의 아버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막 술 먹고 막 야단하고 뭐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 이 육신의 아버지처럼 느껴져서 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닐까? 야단 맞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육신적인 그런 아버지로 생각해서 우리는 오히려 또 이 아버지 하나님 하면 편한데 아버지 하면 왠지 마음에 걸림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게 상처 때문이거든요. 유대인들도 이런 그런 어떤 두려움, 위험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뭐냐면 친밀감이거든요. 다정함이거든요. 아주 가까운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육신적인 아버지의 어떤 두려움, 무서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일반적인 아버지 하면 정말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의 그런 오붓하고 화목한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면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빠, 아버지 하면 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아주 친밀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도 능력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게 은혜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엄 있는 하나님, 권세와 권능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우리 인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늘에 있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옛날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들이 기도하기보다는 제사장이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이 중개자 역할하는 제사장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주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대신 기도해주고 목사님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너의 뭐가 돼주신다? 아버지가 돼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충격.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냐, 함부로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분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부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거룩하신 분,
이 거룩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예요? 분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성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고백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늘 몇 달 동안 함께 반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왜 충격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제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자기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의 왕이고 유대인들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은 다 지옥 가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하시오며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임했는데도 본인들은 임했다고 여기고 살고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통 기도는 뭡니까? 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물질이 응답이 될 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건강으로 회복이 될 때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개별적인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지배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임하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건강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환경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결받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만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이면 당연하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더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도 내가 예배 드리니까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직분이 권사고 안수집사고 뭐 집사고 뭐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예, 물론 응답하지만 그 응답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구원 받았을까요? 몰라요. 그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안 됐다면 차라리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게 더 나았어요. 왜?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뭐 했으니까. 그런데 살아나서 괜히 우상 섬기고 타락했다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 우주,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계시록에 보면 타락한 마귀와 미가엘과 사자들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쫓겨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이 공중에는 마귀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못함을 알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끝에 보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궁금하시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이, 그런 모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에 어떤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걸 위해서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해도 가난의 의미가 아니라 가난해도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고난 때문에 울고 불고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면 내가 암 진단 받고도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면 그게 지옥과 같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바꿔요. 세상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뭔가 하고 집을 사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뭘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의 마음은 늘 비참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추적 60분에도 어떤 대학교 명예총장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 조그마한 신학교를 4,000명이 다니는 종합대학교로 성장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 대학교는 그 총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명예총장으로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다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조롱거리가 됐어요. 비웃음이 대상이 되고요,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성공적인 삶은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준 것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병화 집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아니, 암 환자인데 이 항암 치료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암덩어리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해도 암 환자들은 거의 다 나중을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도 않아요. 일하러 다니신대요. 자, 이것이 응답일까요? 이게 기도의 응답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면 불교에서 불공 들여서는 질병이 치료받지 못할까요? 절에 가서도 치료받았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있어요. 천주교 교인들도요, 거기 수양관 이런 데 가서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암 치료받고 이런 분들 있어요. 무당 푸닥거리 오신다 그분이 왔다 딸랑딸랑 이거 가지고 병 고쳐요, 못 고쳐요?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당이나 불교나 천주교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냥 평준화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이병화 집사님 지금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결국은 어떤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네 인생에 펼쳐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 속에, 너의 가정에, 너의 인생에 펼쳐지고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고 해가지고 이 위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로 술 딱 끊고 담배 딱 끊고 이제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병화 집사님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지금 응답 아니에요. 응답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상의 응답인 줄 알고 그것만 하면요, 어려울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바빠서, 아유 목사님 식사라도 하시고요, 봉투 내주면서, 봉투에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한 100만 원 넣어가지고, 아유 제가 바빠서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오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바빠서.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인데, 다 그 미끼 있죠. 먹이와 미끼, 낚시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먹이와 미끼는 구별할 수 있어야 이 물고기는 안 잡히고 잉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잔챙이 피라미들은요, 미끼를 먹인 줄 알고 물어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런 걸 통해서 미끼를 던져요, 미끼를. 근데 그 미끼들은 항상 보기에 좋거든요. 그리고 먹음직해요, 부함직해요. 저것만 먹으면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미끼를 던집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모양 저 모양을 던지고 그걸 물고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줄 알고요,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긴 뭐가 돼요? 그거는 미끼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먹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계속해서 봅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10절은 영적인 문제였다면 11절은 현실의 문제예요. 자, 이 일용할 양식, 이 양식 때문에 사람들 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유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그만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큰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대박 나길 기도해요? 아니면 그저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대박도 아니고 초대박, 요즘에는 핵대박 그죠? 핵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도 뭐 핵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긴 하는데 어떤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자,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 에피우시오스. 이 단어는 성경에, 뭐 헬라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만이죠.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불과 한 100여 년, 150년 전까지는 해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양식인데 에피우시오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양식인데 어떤 양식일까? 마음껏 먹고 나누고 베푸는 양식일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양식일까? 어떤 해석? 왜 성경에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헌에도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고고하게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마다 여러 가지 학설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됐더랬어요. 그런데 어떤 고고학자가 우연하게 어떤 문헌을 찾았는데 그 문헌 안에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헌이 어떤 문헌이냐? 고대 이 일반 서민들이 생활하는, 오늘날로 치면 가계부와 같은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시장에 그 쇼핑해야 될 목록을 적어 놓은 어떤 그런 종류의 책에서 에피우시오스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장바구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일상적인, 일반 서민들이 시장 갈 때 계란, 뭐 파, 마늘 뭐 이런 거 살 때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많은 게 아니라 적은 것, 꼭 필요한 것. 오늘 반찬을 뭐 하는데 그 반찬 맞는데 꼭 있어야 될 어떤 뭐 양, 크기를 에피우시오스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석을 일용할 양식, 그날 꼭 필요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데일리 브레드, 매일 먹을 양의 빵, 이렇게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식은 양식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은 큰 것, 대단한 것, 이것만 있으면 성공이다, 이런 의미, 개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무언가, 그 정도의 종류나 양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해요. 그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어떤 삶의 요소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까 기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나. 이 말씀이 임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강조합니까? 솔직하시네 이제. 양식을 강조해요. 양식을. 이 양식 안에 건강의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했다면, 그 나머지 우리 환경적인 문제는요,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건강,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일터 이런 것만 있어도 감사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일용할 양식인데, 에피우시오스의 양식인데, 우리는 냉장고 사놓고 냉동고 사놓고 김치 냉장고 사놓고 양문형 냉장고 사놓고 그 다음에 뭐해요? 채워주옵소서, 채우소서. 냉장고 하나가 있을 때는 쉽게 채웁니다. 그런데 김치 냉장고 사다 놓고 채워주옵소서. 요즘에는요, 이제 냉동식품이 또 많아지니까 냉동만 할 수 있는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그거 사놓고 또 채우고, 일반 냉장고가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또 건너방에 또 냉장고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1년 내내 먹을 것, 고사리 삶은 거 그러고 나서 뭐 하냐 하면 오늘 뭐 먹지? 냉장고 문 열어보고 먹을 게 없대.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또 이마트 시장 보러 가. 그러면서 또 세일을 한다고 사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뭐 먹지? 나중에 보면 이제 냉장고 열어보면 정말 1년, 2년 지난 그런 것도 막 봉지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게 뭐지? 얼음하고 막 이렇게 뒤섞여 있어서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돼지고기. 얼음에 막 이게 찌들어가지고 얼음 깨보면 뭐 젓갈 뭐 이런 거. 와. 우리 집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 우리 냉장고 아직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김치 냉장고 있습니다. 세 식구인데도 그것도 작다고요?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돼요. 끝납시다. 우리 가정 얘기를 하면 야단 맞습니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우스갯소리로 집에서 이렇게 아내를 고상하게 존칭해서 이렇게 부를 때 프랑스어로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마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집에 가면 아주 우아한 마담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프랑스어로 여자는 마담이라고 부르고 남자는 마담 쉐.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담 쉐. 그래서 집사람이 저를 마담 쉐 부르면 저는 열심히 부르셨습니까? 안 웃으시는 분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아직 뭐 이게 정리가 안 되시나 봐요. 집에 가서 아마 자다가 웃을 거예요.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집에서 마담 쉐 이렇게 불린다고 모른대? 참 이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당새 뭐 얘기하려다가 역길로 빠졌나?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엉뚱한데 기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양식, 필요한 양식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일용할, 있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충분해요. 돈은 내가 생각할 때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충분할 수 있어요. 내 건강이 내가 볼 때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용할 건강, 그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일용할 양식인 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주여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도 짐승이지만 여러분, 짐승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냉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곰 이런 월동하는 짐승들도요, 자기 몸에 채우지만 그 한겨울 날 정도만 채우지 냉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넣고 몇 년을 먹는 짐승은 없어요. 우리 인간만 자꾸 모으고 채우고 그러면서도 없다고 얘기하는 짐승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기도는 뭐냐 하면 회개와 용서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과의 회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강조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의 열매가 뭐냐면 내가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옵시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면 그걸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일어나야 됩니까? 용서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면,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또 이웃, 친지, 우리 가족과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항상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으로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해결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옛날에 나온 영화 봤죠? 아주 중요한 그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유괴해가지고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이 또 하셨다면 자, 다 잊고 새 출발하자, 잊자, 마음을 내가 고쳐먹고 이제 열심히 생활하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감옥에 가 있는 그 유괴범을 용서해 줘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살인범을 만나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며칠을 고민을 하는데 성령은 계속해서 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면회를 갔습니다. 살인범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죽을 듯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랬는데 이제 그림은 뭐냐면 이 살인범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살인범이 자기는 벌써 용서받았대.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나는 그렇게 용서해 주기가 힘들었는데 아무 이 죄책감 없이 아무나 용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면 돌 던져가지고 구역 예배 방해하고, 야외 예배 되면 앰프 막 스피커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하고. 그 미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그분이 그 감독이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일방적인 회개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안도감, 그러니까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내가 그를 타고 믿는 부분을 믿는 거예요. 회개는요 절대로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열매도 나타나지만 또 하나는 이웃의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이웃을 용서하고 매인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열어주고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 가는 이런 어떤 삶에 드러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이 시험의 결과가 죄악입니다.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도 있죠. 그냥 그 시험에 빠지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도록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죄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21일 기도 또 24시간 기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면면히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죄의 문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내용인데, 이 기본적인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 하나님은 다른 거는 안 들어주실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세 가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다른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 사업의 문제는 안 들어주실까요?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부흥의 문제는 안 들어주실까요? 세 가지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문제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송곡 기도라 그러죠. 화살 기도라 그러죠. 그냥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술과 담배와 음란과 도박과 이런 모든 이런 시험에 들지
말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당한 은혜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문제가 뭐가 되어야 될까?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오후 21일 기도 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좇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